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욱 잘 되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두말하지 않아도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 이렇게 환해져서 너무 기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 또 저 끝에 있는 제일 끝에 계시는 우리 임영희 권사님, 정종호 집사님, 이제 얼굴도 콧매 매음새도 정확하게 보여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누가 눈을 감고 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최 목사님 얼굴에 저런 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난 3주 동안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밝고 환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명공동체, 성광공동체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장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가는 복된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소금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물질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고 또 손님상에 맛난 것을 올리시는 우리 권사님, 또 주방에서 또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삶의 자리에는 이 소금이 아주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금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순결합니다. 신한 천일염은 99.9%의 이 정제된 소금이라고 해요. 이 소금을 바라보면 마음도 왠지 모르게 좋아집니다. 소금의 하얀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치 눈을 본 듯 합니다. 저 볼리비아에 가면 우유니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이 저 아프리카 사막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아프리카 사막은 황량하고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데 그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에는 관광객들이 막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 우유니 사막이 하얀 소금으로 덮여진 소금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들 또 여행객들이 그 우유니 사막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드라이브를 하고 너무 기쁘고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저 볼리비아에 계신 선교사님 후원하고 우리도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바라볼 때마다 소금은 이렇게 순결하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또 이제 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여수 앞바다에서 난 고등어, 또 문어, 이런 거 생선들을 다 손질해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줄 때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손질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저기 대전쯤 가다가 다 썩어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금을 탁탁탁 쳐가지고 염장을 해서 딱 보내주면 서울에 있는 며느라기가 딱 받아보고 어머니 이렇게 만난 문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소금은 썩을 것도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죄와 악이 난무하는데 소금 같은 주의 백성들이 썩어지고 문드러진 곳에 들어가서 살려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또 이제 음식의 맛을 내요. 아무리 찌개를 또 국을 맛있게 끓였다 손치더라도 간이 맞지 않으면 먹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 계신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소금으로 간을 탁탁 맞추면은 기가 막히는 아주 맛있는 매운탕이 끓여지고 국이 장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 소금은 가까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두고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아무개는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 소금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체에도 우리 혈액 속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소금은 대충 0.9%의 염분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 속에 이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기력해지게 된다고 해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힘도 없고 활력도 얻는다고 합니다. 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 소금의 양이 떨어지면 그날부로 병들고 무기력해지고 병원 신세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저 바닷속에는 여수 앞바다에는 이 소금이 3% 정도 녹아있다고 합니다. 저 커다란 바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저 바다들이 썩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다 안에 3%에 해당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많지 않은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이 바닷물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고기도 자라고 미역도 자라고 전복도 잘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야, 아무개는 소금 같다, 소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금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 같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광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소금처럼 변함이 없는 주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구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오직 주의 몸된 전을 시키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한결같은 순결한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교회를 위하고 오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소금 같은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소금의 이 세 가지 이 특징 가운데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나는 인생이 되고 맛을 살리는 삶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막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날 주의 전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오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맛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미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미국 이민교회를 다니는 이민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응답한 게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약 37.9%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리, 예수님 안에서 영생복락을 생각하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답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위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만나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밤잠을 설치면서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고 세상에서 얻지 못할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27%에 해당합니다.
또 신앙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또 이제 나머지 해당하는 사람들은 인맥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인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이제 이민사회는 인맥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답한 사람들의 대답은 비즈니스에,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성광 식구들이 주일날, 주회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즐거운 영혼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만나는 소금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금 같은 교회는, 소금 같은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1번의 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의 맛을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회 생활할 때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말들은 입 밖에 내지를 말아야 됩니다. 혹여나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아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실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길은 당나귀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의 마음을 더욱더 평안케 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한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환해지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더 밝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게 되는 이 마음의 평강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세상 친구들 만나서도 누리지 못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개는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천국 가서 또 만나야 되니까 모일 때마다 화해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모일 때마다 축복을 고백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영적 가족을 다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삶의 크고 작은 갈증을 해결받는 교회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치에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회전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된 주의 친백성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인도할 때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목양 기도를 하면서 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아쉬움이 없는 인생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돌머리들을 금머리 되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진로의 문도, 또 취업의 문도, 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런 결혼의 문도, 배우자의 문도, 또 결혼을 했으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그 100세 때 태문이 열렸던 것처럼 태문도 열려지게 해달라고, 또 태중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출산의 문도 활짝 열려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이 작은 손을 몸에 얹고 치료하시는 주의 능력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몸에 얹고 기도합니다. 들려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음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들을 열고 더욱더 복되고 힘찬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동산,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이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 소금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선반 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소금을 사가지고 딱 항아리에 넣어놨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버려 두었더니만 쓰려고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맛을 보았는데 맛이 없어요. 소금은 이렇게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맛이 사라진 소금을 가지고 간을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맛이 사라져버린 이 소금은 그대로 이 쓰레기통에 예수님 말씀처럼 주저하지 아니하고 길바닥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발에 다 밟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5만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 이 영적인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난 과거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맛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만난 교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의 그 맛을 잃어버린 그 삶을 세워주는 영적 맛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 삶의 자리에 맛이 없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려서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목회가 힘들고 지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바둑에 취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바둑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화해서 보이질 않는 상대편하고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이 바둑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느 순간에 기원에 가서 사람을 마주보고 바둑을 좀 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다고요. 기원에 가서 바둑을 한 수, 두 수 쓰면서 바둑의 이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앉아나서나 주님 생각, 앉아나서나 양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바둑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검은 돌, 흰 돌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머리가 검은 성도님들은 죄다 검은 돌로 보였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가 하얀 성도님들은 죄다 흰 돌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예배 때 이 장로님께서 거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신 장로님의 기도가 그날따라 꽤 길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께서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머릿속에 검은 돌, 흰 돌들이 왔다 갔다,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장로님의 이 기다란 기도가 끝맺힘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딱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다리! 제가 아다리란 말이 어떤 뜻인지 몰라가지고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아다리,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수만 더 두면 상대방의 돌을 딸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아다리 하고 외치고 싶은지 몰라요. 따는 것, 얻는 것, 이게 얼마나 기분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다리 하고 외치는 그런 순간이 많습니까? 뭔가를 얻고 무언가를 획득하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딸 때보다는 잃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살맛이 안 납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일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쌓여가는 부채와 매달 날아오는 사채의 비뚝척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악성 댓글을 바라보고 그 댓글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이야기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도 영적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무개가 지나가면서 무심결에 한 말 던집니다.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고, 아무개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 전전긍긍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살맛이 죄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인생의 살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이 살맛을 되찾아 줍니까? 오늘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그 속은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슬픔과 고통과 한숨 가운데 살고 있어요. 누가 그들의 인생을, 맛을 잃어버린 그들의 인생을 만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에 살고 싶은 맛을 되찾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어질 때 그 맛을 되찾게 하여 주는 그런 능력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금이 주는 깨우침이 있습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는 굉장히 작아요. 이 알갱이 하나 가지고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갱이, 작은 소금이 짠맛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알갱이 하나 가지고서는 맛을 낼 수도 없고 이곳저곳에 쓸 수도 없습니다. 소금은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 자루에도 소금이 가득 있어야 되고, 장독 안에도 소금이 가득 있어야 되고, 또 선반에 있는 작은 항아리 안에도 소금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가득할 때 그 소금을 가지고 맛도 내고, 또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참 이 된장을 잘 만드셨는데, 메주를 이 가을에 써가지고 겨우내 처마에 달아놓으면 이제 이 곰팡이가 핍니다. 그럼 이제 따뜻한 5월에 이 처마에 있는 메주를 내려가지고 된장을 만듭니다. 어머니께서 된장을 어떻게 만드시나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큰 항아리에 맑은 물을 붓고, 저는 거기다가 메주를 바로 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가득 붓는데 무엇을 붓는가? 소금을 막 그냥 바가지로 막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주를 딱 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독을 딱 뚜껑을 닫아놓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맛난 된장이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있어야지 된장도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맛난 조선장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알갱이 하나하나에 모여서 항아리 안에도 자루 안에도 가득가득 있을 때 된장도 만들고 조선장도 만들고 맛난 국도 만들게 되는 이 영적 원리를 깨닫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진 소금은 아무리 그 소금의 짠맛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 나달 하나하나는 모여서 뭉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고 뭉쳐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소금처럼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똘똘 뭉친 주의 군대, 영적 아름다운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어야 돼요. 때때로는 마음이 좀 서운하고 생각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나누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교회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의 놀라운 저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공동체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영적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구나. 지난 7월 31일부로 제가 딱 부임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우리 성광의 공동체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광교회의 짠맛을 보았어요. 이게 우리 성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금맛이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협력하여서 이 지역사회도 변화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일으키고 한국교회도 새롭게 하고 열방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교회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교회예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썩어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부제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맛을 내고 예수 사랑의 맛을 내는 능력 있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우리는 등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를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시대 때는 등불을, 호롱불을 썼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낮이 되면 이 호롱불을 이렇게 말 아래에 둬서 집안에 이 불이 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흙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혹시라도 차서 넘어지면은 이 집안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2000년 전에는 이 불씨가 꺼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가급적이면 이 밤에 쓰기 위해서 호롱불에 불을 계속 붙였다고 합니다. 이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땅바닥에 있던 이 등불을 이제 등경 위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는 주님의 몸이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찬사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캄캄하였던 세상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어둠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영혼들이 빛 대신 예수님 만나서 삶의 빛을 보고 그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는 인생과 삶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전전긍긍하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도 인생길이 아무리 절망의 길이고 인생길이 아무리 눈물의 길이고 인생길이 아무리 한숨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눈물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 사망 가운데 생명을 발견하는 주의 친백성 생명력 있는 삶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르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든지 군대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7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지나온 과거의 삶이 참 징승망도 못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있는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성서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말로 다 하지 못할 고통을 알았던 이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생명의 빛을 쬐므로 말미암아 중풍병도 떠나가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야이로, 또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가부, 또 사랑하는 오라버를 잃어버린 나사로의 2 여동생, 죽음 앞에서 발동동 구르고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고 야이로를 만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에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소망이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장로님들은 몸된 주에 전해서 이런저런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 3주 동안 이 환한 이 본당 공사하느라고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장로님들 다 불러다가 여수 저 자매식당 가서 만난 장어탕도 한 그릇 대접하시고, 저 돌산 가서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회도 한 사발 대접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이 교회를 성민이라고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 있었던지 마음속에 큰 상처,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만 교회를 등지고 10년 동안 가나안 교인으로 살았다고 해요.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그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 장로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은 깜깜한 밤에 저 뒷골목에 있는 선술집에 가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술집에 점치러 온 점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술집에 술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점장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점장이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제가 점을 치려고 하는데 점괘가 안 나옵니다. 거기 앉아있는 이 술 마시러 온 사람들이 웃으면서 허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점장이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점을 치려고 해도 점을 쳐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점장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 구석지에 있는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랍니다. 장로님이 혹시란 마음에 눈을 딱 돌려서 보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장로님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 순간, 이 무당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너무 부끄럽고 민망했다고 합니다. 눈이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장로님이 자리를 박차고 술집을 나와가지고 술집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게서 성령님을 거두지 않으냐 하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가나안 교인으로 10년을 살았던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주의 몸된 존으로 돌아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은혜로운 장로님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마음에서 성령님을 거두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일평생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성광에 구원받은 생명의 빛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가나안 교인으로 살고 있는 많은 시험받은 영혼들이 환하게 밝아진 우리 생명 공동체로 다 돌아와서 예수님 만나는 새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빛나는 교회는 착한 행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한문으로 하면 선행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착하다, 이 말의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매력이 있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런저런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또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이분하고는 밤을 지새워가지고 인생 이야기를 다 듣고 싶다. 가능하다면 그 인생을 다 이 책으로 적어가지고 아무개의 인생 구원 역사 이야기 이렇게 써내고 싶다.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은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참 매력이 있어요. 저 돌산 차집 가가지고 하루 왼종일 차를 마시면서 그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다 그런 매력을 가진 주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빛의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선행을 행하는데 그 삶에서 맺어지는 인생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같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 아무개는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끌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가까이 서지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일터, 또 여수 전역에 흩어져서 일하시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터에 진실함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에 의로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에 정직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생선 한 마리를 팔더라도 정직하게 팔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도 생선을 사보고 저기서도 생선을 사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이문을 얼만큼 붙이는지 훤히 알아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일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된 일터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매력 있는 영혼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매력 있는 주의 친백성, 주의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빙점이란 소설을 쓰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모을 수 있는 책은 다 사서 모아놨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병상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병상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만 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이 병상 생활을 하면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은 어쩌면 우리가 이 입술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선한 말이 나오기보다는 거친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멋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하러 올 때도 병상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얼굴에 밝은 미소, 환한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또 간호사 선생님이 수사 놓기 위해서 올 때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드려줬습니다. 옆 병상에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드리고 잘 가라고 인사하고 병상에서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얼굴에 환한 미소를 드리고 이렇게 맞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 얼굴 가운데 그런 미소와 환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셔서 얼굴 가운데 세상에 얻지 못할 기쁨과 미소가 있는 환한 삶이요 환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만나는 저 여수시에 있는 서시장에서 만나는 옆집 아줌매, 또 저 중앙시장에서 만나는 앞집 아저씨들이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또 뒤에 던지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소망합니다. 생명의 빛을 마음 가운데 품고 담고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렇게 밝아진 환경에서 밝아진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날 때 더욱더 놀라운 생명의 빛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삶 가운데 품고 죄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이는 주의 친백성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광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